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쁨 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밤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마치 장마가 오는 것처럼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오면 어떡할까 그랬더니 비가 그쳐서 여러분이 오시는데 그래도 조금 더 수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지난밤에 비가 많이 온 것을 생각을 하니까 오늘도 은혜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 은혜가 많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하십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바다 시리즈 계속 열어갑니다. 에바다 합당한 입을 열어주소서.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절기 속에서 우리들이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 있고요. 내일부터 2번째 주간 이제 6번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 1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주 특별한 감사의 날입니다. 이런 시점에 이 감사의 날이고 이 감사절의 2주간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는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합당한 입이 되려면 어떤 입이면 좋을까요? 어떤 입이면 합당한 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사의 입 괜찮겠죠? 기도의 입 괜찮겠죠? 합당한 입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입을 열어주소서. 주님, 감사의 입을 열어주소서. 주님, 기도의 입을 열어주소서. 이것은 분명 경우에 합당한 입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입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25장 11절 오늘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고 가십시다. 시작. 길지 않은 말씀이고요.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에바다 시리즈 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들을 기는 16번이었고 지금 입을 열어주소서 지금 6번째 시간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아로 새긴 은장배 안에 금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집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이 경우에 합당한 입이고 말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의 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종의 입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입이 경우에 합당한 입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시므이처럼 저주의 입이 될 때가 많습니다. 고라자손처럼 불평의 입이 될 때는 더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핑계의 입이 될 때는 수없이 더더욱 많습니다. 오늘도 경우에 합당한 입보다는 경우에 합당하지 못한 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입일까? 섣부른 입입니다. 여러분, 섣부른 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함부로 하는 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 중에서 섣불리 하는 말, 우리들의 말 중에서 함부로 하는 말들이 꽤나 많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섣부르게 그리고 함부로 말을 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깨달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입다입니다. 입이 많아서 입다가 아니고 사람의 이름이 입다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누굽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사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겠지요. 기드온, 300용사 기드온 사사입니다. 힘이 센 삼손 사사였습니다. 사무엘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입다도 그 사사들 중에 한 사람이 입다입니다. 실상 이 입다는 서자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서자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르앗이 기생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입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생의 자식이죠. 서자였습니다. 그는 서자의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 즉 본처의 자식들이죠. 그 본처의 아들들이 서자인 입다를 쫓아냅니다. 집에서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입다는 집에서 쫓겨납니다. 서자의 슬픔이고 서자의 아픔이었습니다. 입다가 집에서 쫓겨난 지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땅을 치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낌새가 보입니다. 이제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쫓아낸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들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입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군대 장관 해달라고 해? 거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와서 우리들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까지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입다는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었고 암몬 자손과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그는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이 전쟁에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내게 해주시면, 그러면서 31절에서 이 입다가 서원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 속에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돌아오게 될 때에 누구든지 내 진분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입다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섣부른 입을 열어서 서원합니다. 입다의 서원은 너무너무 섣부른 서원이었고 섣부른 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번제물이 뭡니까? 태워 바치는 겁니다. 산채로 태워 바치는, 그게 번제물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자신의 집 문에서 가장 먼저 영접해주고 맞이해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태워 번제로 바치겠다는 것, 이거야말로 엄청난 말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섣부른 말, 보통 섣부른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입다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섣부른 말을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섣불리 이야기한 것일까요? 전략상 계산을 해보니까 암몬 자손은 강하고 이스라엘은 너무나 약해서 전략상 전쟁에서 불리해 보여서 이건 이길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엄청난 일을 섣부르게 제안한 것일까요? 어쨌든 입다의 말은, 어쨌든 입다의 입은 엄청난 섣부른 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어떻게 되었나요? 사사기 11장 33절을 보면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스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누가 친 겁니까? 입다가 암몬 자손의 성읍을 20성읍이나
쳤다는 겁니다. 또 아발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뭐하였더라? 항복하였더라. 누가 이긴 거예요? 입다의 군사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긴 거죠.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끌고 나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입다는 이 승리의 개선 장군이 되어서 개선가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사기 11장 34절을 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누가? 딸이. 누구 딸이에요? 입다의 딸입니다. 자신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그 딸은 어떤 딸이었습니까?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남동녀, 외동딸, 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11장 35절을 보면은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딸이 지금 소고치고 지금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입다가 자기 옷을 찢어요.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그 입이 무슨 입이에요? 섣부른 입이었어요. 함부로 하는 입이었죠.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입다는 옷을 찢었지만 이미 입다는 섣부른 입을 연 뒤였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나는 등이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섣부르게 입을 열면 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섣부르게 입을 열어서도 안 된다는 거. 입다는 해서는 안 될 서원을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섣부른 입을 열었던 거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말이었다는 거죠. 사사기 11장 36절에서 입다의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너무 이 말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가슴이 울리고 막 너무 찡하지요. 그 딸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와, 이럴 수가 있을까?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으니, 원수를 갚아주셨으니 그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입다의 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그 입을 연 대로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내게 그대로 행하십시오. 나를 번제로 태워 바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으니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 딸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버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버지 정신 제정신 맞습니까? 아버지를 욕하고 저주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저주의 상황에서, 아버지를 욕해야 될 상황에서
입다에 따른 이런 놀라운 믿음의 입을 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믿음의 딸을 입다는 섣부른 입을 열어 결국은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가끔 나오는데 저는 이것이 안타까운 일 중에 거의 1순위 아닐까 생각할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섣부른 입은 어떤 결과를 낳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섣부른 입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두 번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누군지는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고, 그리고 제자로 택함을 입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의 자산이었던 자신의 모든 재산, 자산, 배와 그물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보통 제자가 아니고 최고의 제자라고 말할 정도의 제자, 수제자라고 말할 정도의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아주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늘 앞장서는 스타일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입에는요, 다양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의 입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입은 아주 멋진 말이었고 멋진 신앙의 고백을 가진 믿음의 입,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입이었죠. 입, 좋은 입이었죠. 이때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제자들이 배를 지어서 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서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질라 그럽니다. 그 캄캄한 밤에 풍랑 속에 배가 뒤집어질 그 위기 속에 우리 주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오고 계십니다. 유령이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이 베드로는 주님이십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걸어오라 하소서. 베드로의 입은 담대한 입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은 주님을 향해서 걷고자 하는 입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신앙의 입.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오라 하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이 베드로의 이 담대한 입, 믿음의 입. 이런 베드로의 입이 섣부른 입이 된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여기 오늘 밤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다 도망치고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입을 엽니다. 어떤 입이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입이었던 것 같지만 이거는 섣부른 입이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때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오늘 밤입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먼 시간이 아니라 오늘 밤. 잊어버릴 시간도 아니었어요. 며칠 뒤라고 한다면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몇 주일 뒤라고 한다면, 몇 달 뒤라고 한다면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잊어버릴 수도 없는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 잊어버릴 수도 없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새벽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또 입을 엽니다. 그 입 여전히 섣부른 입이었습니다.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같이 하면서까지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72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합니다. 맹세, 얼마나 무섭습니까? 맹세하며 부인했다는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부인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맹세하며 주님을 부인합니다. 74절로 가게 되면 그는 더 섣부른 말을 합니다. 그는 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주하며, 맹세도 무서운데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합니다. 바로 그때의 닭이 옵니다. 베드로의 입은 맹세하는 입이었고 저주하는 입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입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 다 버리더라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며 말한 베드로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며 말하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은 섣부른 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섣부른 입으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맹세하며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하였을 뿐 아니라 결국은 밖에 나가 통곡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베드로의 일생의 아주 큰 오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의 일생의 아주 큰 단점이 이것입니다. 아마 오늘도 천국에서 베드로가 귀가 근질근질할 겁니다. 천국에서 베드로가 가슴이 막 찢어지고 가슴이 막 아픔이 오게 될 것입니다. 왜? 오늘도 왜 경희교회 김 목사가 왜 내 얘기를 하나? 그것도 좋은 얘기 좀 하지 왜 그 얘기 하나?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막 찢어지고 아플 겁니다. 근데 나만 얘기할까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베드로 얘기하겠어요. 베드로는요, 천국에서조차 귀가 너무 아플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플 거예요. 너무 큰 오점을 남겼다는 거죠. 여러분의 입도 쓸데없이 장담하는 섣부른 입은 아닌가요? 세 번째 사람은 나발입니다. 나팔이 아니고 나발입니다. 이 나발은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갈렙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치며 큰 부자가 되었는데 그가 부자가 된 것 중에는 다윗 일행의 도움도 컸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하는 일행이 한 60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600명 정도, 다윗을 따르는 600명 정도가 늘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거든요.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왔고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늘 도망쳤거든요. 그리고 도망치다가 어디로 도망쳤냐? 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쳤어요.
근데 바로 이 마온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나발을 만난 거예요. 이 나발은 바로 여기서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양을 치고 있는 그 지역에 다윗의 무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일행이 나발이 양을 치고 있는 그 주변에 진을 치면서 이 나발을 지켜주는 방패막이가 되어준 겁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맹수가 달려들기도 하고 도적떼가 달려들기도 합니다. 욥은 그 많은 재산을 도적떼들이 달려들어서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행이 600명이나 되는 그 일행이 그 마온 그 땅에서 나발의 주위에서 양치는 그 주위에서 방패막이로 딱 지켜주니까 그들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다윗 일행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 10사람을 시켜가지고 나발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우리 덕을 내가 보고 있으니, 우리가 너희를 방패막이 해주고 있으니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에게 좀 먹을 것도 좀 공급하고 그래라. 그래서 10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마 10명을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이 필요했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평안히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먹을 거를 줘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요. 근데 나발은 어떻게 말한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5장 10절을 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야? 이 나발의 얘기입니다. 이게 섣부른 말입니다. 이게 함부로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도대체 누구야? 이새의 아들 다윗 그가 누구야? 그러면서 다윗에게 아주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을 합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이 뭐예요? 다윗이 도대체 누구야? 이새의 아들 다윗 누구야? 사울 왕에게서 그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자 아니야? 다윗을 이렇게 비하하고 모욕하는 말을 한 거지요. 함부로 섣부른 말을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근본도 모르는 자에게 주겠느냐? 나발은 섣부른 입을 열었습니다. 함부로 입을 열었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화가 났습니다. 칼을 찼습니다. 그리고 400명, 600명 중에 400명을 골라서 400명의 군사들에게 야, 칼 다 차라. 오늘 나발을 잡으러 가자. 나발을 죽이러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달려온다는 소식을 이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 듣고 급하게 선물을 준비합니다. 다윗을 위하여 급하게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그래서 마중 나갑니다. 다윗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설득시킵니다. 우리 남편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지금 막 오는데 아비가일의 설득에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나발을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에게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25장 37절을 보니까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지난밤에 나발이 잔뜩 포도주에 취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에서 깬 그 아침에 그의 아내가 나발에게 어제 있었던 것, 다윗이 당신을 칼로 지금 죽이려고 쳐들어왔던 것, 막았다라고 하는 것, 그 이야기를 다 해준 거죠. 그 일을 말하였더니 나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몸이 돌과 같이 된다.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돌과 같이 된다. 38절을 보니까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섣부르게 함부로 말한 나발의 결말은 그의 몸이 돌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는 말, 섣불리 하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은 섣불른 입을 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모진 신문을 당하십니다. 모진 고통을 당하십니다.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섣부른 말을 열지 않습니다. 무고한 재판, 죄 없는 예수님이 무고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죽음을 앞에 두고 있고 십자가의 사형틀을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섣부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냐? 그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지 너 듣고 있지 않냐? 보라! 말 좀 해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데 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고발을 당하며 고소를 당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않은 걸 보고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 선지자인데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양이 털 깎는 그 모습 보셨나요? 저는 털 깎는 거 봤어요. 그 양이 털이 자라면 한 두께가 이렇게 돼요. 굉장히 두껍게까지 자라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털을 기계로 깎더라고요. 예전엔 기계가 없었으니까 칼로 깎았겠죠. 아팠을 거예요. 칼로 깎으면 훨씬 아팠을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기계가 쫙 바리깡 기계처럼 밀고 가는 거예요. 쫙 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게 되는데 완전히 맨살이 나, 맨살이 드러납니다. 다 깎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양이 죽은 듯이 있어요. 가만, 꿈쩍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 야, 정말 이 말씀이 맞구나. 주님은 엄청난 고발과 핍박과 환난과 곤욕을 당하시면서 죽음의 십자가를 앞에 두시면서도 주님은 섣부른 입을 결코 열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 섣부른 입을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부로 하는 입을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 경우에 합당한 입을 열어 주소서. 기도합니다.